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한 3주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상황이 일어났던 곳, 그곳이 소아시아인데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한 군데 이상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1000년 지난 1500년 기독교의 아주 초기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졌던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깨닫는 이런 겸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 40여 명 같이 움직이면서 매일 저희가 확인하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나오십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십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나오십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교회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몸에 머리가 하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을 다스리는데 머리는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날부터 교회의 가장 큰 주제로 주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가 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서 좋은 생각, 가슴에 좋은 뜻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쁜 생각을 품고 가슴에 나쁜 꿈을 계속 키워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머리가 곧 그 인격이고 그 인간이고 그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그 자체이십니다. 머리가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결정하십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백하고 행동은 다르게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고백은 하는데 머리를 따라 살지 않고 몸 따로 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에베소서 2장의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따로 행동하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오늘 밴쿠버에 서 있는 한인 장로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몸이 머리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머리가 몸의 상황을 알아서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몸은 병들게 됩니다. 혹은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몸은 이미 병든 몸이 됩니다. 머리의 통제를 자연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오래, 그 교회에서 시작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입니까? 교회의 구석구석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목회를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모든 문제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들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그 수많은 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쪽에 다 일리가 있는데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덜 합리적인 차이는 있으나 그래도 일리는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주 이분이 나와 가깝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합니다. 이분이 나와 오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편을 드는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든 성도들이든 교회의 중직자이든 이제 교회에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 말 듣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고 그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편을 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리는 있으나 그 누구의 이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붙잡고 편가름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편 들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 자체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음성과 주장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우선순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교회가 21세기에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교회 모습을 확실히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제가 왜 다녀왔는가?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는 사도행전의 활동 배경입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했던 지역이 소아시아입니다. 로마에도 좀 나갔었고 그리스 아테네에도 나갔었고 고린도에도 나갔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한 90%의 활동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동쪽으로 잡았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 마이너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터키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만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지역을 동쪽으로 잡고 그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돌아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여서 여러 날 애를 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는 동쪽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어지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계속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 나오고 이라크가 나오고 더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를 넘어가면 중국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 날 그 동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여러 날 애를 쓰는 중에 그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꿈을 꾸고 그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 한 번 꾸고 오라고 청탁을 받은 지역으로 돌이켜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 결정, 이 돌아섬,
이것은 그 다음 2000년 지구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돌아서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세도니아. 아시아로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터키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에베소, 빌라델비아 여러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개가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초대교회 7개. 복음의 첫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던 7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이 터키입니다.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첫 사랑의 씨앗이 뿌려진 곳, 그곳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복음이 씨가 되어 뿌려지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으며 열매가 맺혀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순교가 일어났던 곳, 순교에 피가 뿌려졌던 곳, 그곳이 터키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꽃을 피웠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주후 313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탄압이 아니라 국가의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탄압하면서 국가에서 압류했던 집, 재산, 기타 필요한 것들을 다 반환해 주는 보호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주후 330년에 그 당시 로마에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의 성읍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로마 제국의 수도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회가 공인을 받고 불과 17년 이후에 복음의 첫 씨앗이 뿌려졌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옮겨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공사들이 시작이 되면서 궁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올라가고 교회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이스탄불 한복판에 가장 요지가 되는 다운타운 한복판에 기독교의 역사에 한 1200~13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으로 자리 잡아왔던 소피아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14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현대 건축공학자들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이 소피아 성당 건축입니다. 1400년 전 기술로 그때 공학으로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바닥에서 제일 높은 천장 끝에까지가 한 17층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이 올라가는 건물에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로
지어졌고 1400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건물로 있다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면서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저는 3주 동안 터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7개 초대교회의 흔적들을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었겠습니까? 터만 남았습니다. 기초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남아있는 곳에는 기둥만 남아있고 사면 둘러쌌던 벽의 일부만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함께 방문했던 모든 분들의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져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오늘도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역사의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동로마 제국의 영광을 누렸던 그 교회들이 지금 1500년,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장소를 방문해 보니까 이제 바닥의 기초 정도, 벽의 일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미래의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의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건물을 세워도 그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건물을 짓고 그 건물 다 져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평생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건물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건물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증축을 하고 새로 건축을 하고 이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만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환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세우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십시오.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이 건물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0세기 한국에서 세워진 어마어마한 교회의 건축 현장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의 최대의 건물이 서울에 세워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들여서
4억 불, 5억 불 공사비를 들여서 건물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건물도 무너집니다. 그것 해놓고 교회를 완성시켰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탄불 한복판에 서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을 지어놓은 그날 황제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공포를 했었습니다. 봐라, 내가 솔로몬 임금을 이겨노라.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10배, 100배가 큰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물을 세워놓은 황제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동로마 제국의 찬란한 비잔틴 역사의 심장과 같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도시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1453년에 그 당시 그 지역을 장악하기를 시작한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날 이후에 그 건물은 회교 사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600년을 지내오다가 최근에 와서 몇십 년 전에 박물관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는 어떤 종교 행사도 허락이 되지 않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터키를 다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터키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인구가 한 8,500만입니다. 그런데 터키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독교인 숫자가 한 4,000명 됩니다. 0.005% 정도 됩니다. 8,500만에 4,000명이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화려한 그 도시가 함락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아주 절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성을 삼겹으로 쌓았습니다. 아무도 그 성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나 있는 수로에는 쇠사슬을 걸어서 배가 그 안쪽 성 뒤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처치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거하고 지난 1200년 동안 여러 나라들이 우리 성을 노렸으나 우리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 지구상에 누구도 우리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 오스만 터키 제국에서 대군을 끌고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왔는데 사방은 삼겹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이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는데 얼마나 두껍게 견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성과 성 사이에는 또 수로를 파고 물을 채워놔서 성 하나를 깨고 들어가도 물에 빠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에는 쇠사슬을 쳐서 큰 배가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손 댈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노플 성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우리는 난공불락, 우리를 손댈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왔던 오스만 터키 제국의 군대들이 배를 콘스탄티노플 도시 저 후방에다가 정박을 시키고 배를 끌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언덕을 건너서
콘스탄티노플 뒤쪽에 있는 강에 다시 배를 내리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성의 뒤쪽으로 침공을 해 들어오면서 망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돌아보고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러한 꿈과 이러한 야망과 이러한 어마어마한 업적에 대한 자랑과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이 시대의 최고의 교회를 이루었노라, 이 시대의 가장 큰 건물을 마련했노라,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을 동원했노라, 그것에 취해서 안심하고 자랑하고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 착각하는 그 순간에 동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캐나다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1세기에 우리는 혹시 이제 50년, 100년, 200년 지나면 다 바닥에 기초만 남을 그 어떤 숫자적인 것,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져 갈 교회를 세워놓고 자랑하고 안심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우리는 많으니까, 풍족하니까, 우리는 넉넉하니까, 우리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다, 그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져 갈 것을 세워놓고 그것 가지고 잔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일꾼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일꾼을 훈련시키고 기다려주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기울여 줘야 할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준비된 일꾼만 마치 나무에서 열매 거두듯이 딱딱 끊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땅, 소아시아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쓰러진 사람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 다시 시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인생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확인받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실 때에 이 꿈을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무너질 교회 세워놓고 그것에 취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다음 시대에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